우리 예레미야 강의를 시청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7장과 26장을 주제로 성전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진리와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통해서 구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예레미야의 외침을 당시 백성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으니 백성은 이 성전에 나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며 힘겹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외치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약속을 생각할 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 여겼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전이야말로 유다 백성의 회개와 변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종교와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붕괴를 선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예레미야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과 26장은 그가 성전에서 전한 설교 내용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5절부터 그리고 6장 3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성전 설교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절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혹시 어떤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창세기 1장 첫머리에 쓰인 단어들이 바로 여기에 고스란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혼돈과 그리고 공허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사람을 존재케 하셨는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이는 것은 다시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빛마저도 사라져버린 현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북쪽에서 올 대적들이 벌일 끔찍하고 처참한 전쟁이 예견되지만 이 백성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재난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고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운명을 홀로 듣고 느끼는, 그리고 깨닫는 예언자의 심령은 괴롭기 그지 없다는 것이죠.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백성이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그리고 경보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국제적인 정세에 눈이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각이 없기 때문에 유다의 현실과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은 6장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이라고 6장 2절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루살렘은 벌받을 상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 가운데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이 벌받을 수밖에 없는 성의 까닭은 온 성에 가득한 억압과 그리고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힘 있는 이들이 힘 없는 이들을 억누르고 짓밟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7절 말씀은 폭력과 탈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옛적 길 그리고 선한 길과 같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명료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은 뜬금없이 그들의 정성을 가득 담은 예물로 응답하는 행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바에서 난 유향과 먼 곳에서 구한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오는 장면이 6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신앙은 먼 곳에서 구해오고 아주 값비싸고 아주 희귀한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삶, 즉 실천하는 삶,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다고 선언합니다. 6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렸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문제가 될 만한 백성들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셨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7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설교로 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장의 내용은 좀 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장에서 선포된 것 같은 두렵고도 그리고 무서운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에 백성은 성전을 더욱더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표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 달려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귀한 귀향과 유향과 이 향품을 드리고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7장은 백성의 이러한 기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3절에서부터 15절이 좁은 의미로서 성전 설교 자체라고 한다면 7장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엇갈려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 그리고 완악함 그리고 그로 인한 임할 심판이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죄악과 불순종, 완악함으로 임할 심판이 중심 내용이라 말씀드렸는데 성전 설교, 백성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7장 전체를 이렇게 묶어주는 중심 소재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다루는 또 다른 본문인 26장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설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은 이를 여호와의 집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예레미야는 성전 바깥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온 성전에서 바로 그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정면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성전에다 대놓고 전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7장 3절 그리고 4절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결한 요구였다면 5절과 11절은 이를 더욱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해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도 대답 없는 백성 때문에 이 성전을 실로처럼 파괴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유다 청중을 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간결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3절이 바른 행실을 행하라는 명령이고 4절이 이제까지 행하던 잘못된 행실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일 때 3절 말씀을 확장한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4절 말씀을 확장한 내용이 8절부터 11절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이곳이라는 이것을 7절에서는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라고 보다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3절의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혹은 유다 땅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절 그리고 4절에 따르면 해야 할 일은 여기 PPT에 보면 나와 있듯이 해야 할 일은 삶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것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성전과 땅이 이스라엘의 올바른 삶이 이렇게 전제될 때에 의미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길과 행위를 이렇게 바르게 하라는 말은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는 뜻이 되겠죠. 정의를 행하라는 뜻. 여기서 정의로 옮긴다는 단어는 앞 강의에서 살펴본 미슈파트, 츠다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정의와 공의 또는 공평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웃 사이에 이렇게 정의를 행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외국인, 그리고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않는 삶이며 억울한 피가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흐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헛된 신들을 쫓지 않는 삶과도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 고아 그리고 과부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연약한 집단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었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강력한 제국의 힘과 그리고 문명을 가진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두 강국의 통로에 위치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그 땅의 수많은 고아와 과부를 양산했고,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고대 민족들은 살 곳을 떠나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주변을 떠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는 끝없는 전쟁과 약탈, 싸움의 직접적인 산물인 셈이 되겠죠. 당시 사회가 제대로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보호자를 자처하신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린 되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 메시지이고, 이는 예레미야의 설교에 따르면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달리 도움을 청할 길이 없는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바른 길과 행위, 즉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부차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적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수직적인 차원의 회복은 이렇게 수평적인 차원의 회복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바죠. 그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금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질 말씀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 역시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삶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삶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말씀에 이어서 바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바알이나 그모스, 마르두, 느보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 거리가 먼 지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신앙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의 피가 흐르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들이 높은 산 위에서와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하고 라는 말씀을 보면, 그리고 3장 13절 말씀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실질적인 의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을 4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성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희생제물을 바쳐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듯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도 막대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예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한 제물과 넘쳐나는 제의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러한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거하심에 대한 묵상이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다음의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의 보호자로 나서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섬기는 것,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제사에만 힘쓰는 백성을 향해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고 책망하신 이 7장 11절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들의 행동에 근본에 재물에 대한 욕망이 놓여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이 같은 촉구의 메시지는 18장 1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길과 행위를 고치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은 헛되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답하죠. 이 대답은 바알들을 쫓지 말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촉구에 백성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이는 마치 절망이 깊어 체념하듯 이전 생활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부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지만 정의로운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땅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을 붙잡고 성전을 사수한다고 해서 땅과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밖에서의 올바른 행위가 성전에서의 삶을 지켜준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는 이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선포합니다. 4절에서 이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한 이유는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구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집으로 무려 몇 회나 불리시는 줄 아나요? 무려 255회나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조차도 그릇된 행실들과 이렇게 마치 결부시킨다면 이것마저도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행실이 다름 아닌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이기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땅에 흘려진 억울한 피를 애통해야 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고 성전을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의 삶이 성전 밖에서의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하죠. 반대로 성전 밖에서의 일상은 성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올바른 행실이 수반되지 않은 영성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이 선포가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죠. 성전 파괴가 우연히 일어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직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4절과 8절과 같은 단어들, 거짓말 혹은 믿다, 이런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8절에서 말하는 무익한 거짓말이 4절에 나오는 내용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거짓말을 믿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고 이것은 무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익하다라는 단어는 2장 8절과 11절에서도 쓰이고 23장 32절에서도 쓰입니다. 2장에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는 예언자들을 고발했고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만 아무 유익이 없는 예언자들을 고발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신앙 고백이나 성전과 제사를 의지하는 것은 그들의 길과 행위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가 사는 삶을 보면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그리고 10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는 이들의 행실들이 소개되게 됩니다. 십계명의 간결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이 실상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과 정반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인하되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백하며 성전을 찾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식을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구축된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무죄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고 선포했고, 이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하다 샬롬 샬롬 외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죄와 그리고 평화의 선언을 들은 이들은 힘을 다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죠. 사죄의 선언,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선포, 그리고 구원에 대한 담대한 확신의 난무.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 그리고 가증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지만 이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들이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성소를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은 이사야 36장부터 38장의 주제입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이를 생각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견고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것이 확립된 신앙의 전통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요시야의 대대적인 개혁도 성전을 의지하되 오히려 이러한 과거의 유산이 백성의 이렇게 거듭되는 착각과 확산과 유지에 기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는 그러한 그들의 사고 때문에 도리어 이스라엘의 회개가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신뢰가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고착화시키고 그리고 근본적인 철저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삶을 고착화시키고 근본적인 철저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싸움이 참으로 힘겨운 싸움임을 일찌감치 예견하게 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성전 뜰에 서서 전한 예레미야의 근본적인 선포는 훗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를 몰아내시며 예레미야 예언을 인용하신 사건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도 이 사건은 목숨을 위태롭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작부터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다고요?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새벽부터 부지런히라는 표현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줄기차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을 스스로 사죄를 선포하고 평화와 구원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실로가 그 백성에게 소용이 없었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에게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도구는 북방에서 내려올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약속으로 주신 땅에 모두 쫓겨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5절까지의 이 성전 설교는 유다의 운명에 대한 결정적인 선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유다의 운명 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앞서 보았듯이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은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이 본문의 덩어리의 마지막을 이루는 25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는 점과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임할 멸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는 왜 쫓겨나게 되었는가요?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이라 내세우며 구원받았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이 백성의 삶이야말로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을 26장과 6장에서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성전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26장은 성전 설교가 선포되는 실제 상황과 선포된 말씀의 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대상으로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절기를 맞아서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온 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전에 모이는 아주 중요한 때에 성전 입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성전을 황폐케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찔하죠. 26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미 살펴보았지만 7장과 26장에서 소개한 말씀이 현실에서 선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며 일부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덧붙여 주어야 겨우 이 일부인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전뜰에서 설교를 했기에 성전에 올라오던 백성 그리고 성전을 기반으로 한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먼저 설교를 들었지만 소문이 널리 퍼져서 아마 왕궁에 있던 고관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설교를 함께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통렬한 설교에 백성은 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다는 무서운 예언을 했는지 그에게 따져 물었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고소했습니다. 죄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성전과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신성 모독이 그에게 이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소를 당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장로 몇 사람이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했던 미가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을 증언하게 되죠. 이어서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우리야를 애국까지 추적하여 죽인 사건도 증언하게 됩니다. 미가의 예와 그리고 이 우리야의 예가 대조되도록 이 사건을 나란히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죠. 다행히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의 노력 그리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26장에서 보면 이 청중의 태도가 변한 대목이 아주 흥미로워 보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죽이려 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발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사역과 선포에 대해서 다시금 증언하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태도를 바꿔서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의 예를 들어 예레미야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고 아들 아이감까지 합세하여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게 되죠. 이를 보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태도가 변한 이들이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리고 장로 중 몇 사람인가 하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가장 앞장선 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가장 견디지 못한 이들이 바로 제사장과 예언자 집단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이들을 용납할 수 있겠지만 성전을 공격하는 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선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었다는 신약의 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시며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한 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의지하는 백성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 요왕 숭배가 자행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명백히 우상 숭배와 연관된 죄악이었다면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제사도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22절 이하의 말씀은 놀랍게도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제나 희생을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까지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로 걸어가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죠. 이를 보건대 위에서 인용한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희생제물과 번제물에는 하나님의 아무 관심이 없으니 마음대로 먹으라는 조롱 섞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번제물은 예배자나 제사장이 일체 먹을 수 없고 전부를 태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희생제물과 함께 번제물도 먹으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고기를 구운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몇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는 없겠죠. 레위기와 구약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제사 자체에 대한 거부나 제사 무용론을 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서와 구약의 수많은 본문은 제사의 본질이 사람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줄기차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는 순종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의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에 담긴 고조된 감정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사를 쓸모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 제사는 강력한 경고를 받을 수는 있겠죠. 마치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일 만큼 일상에 순종이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성전 밖에서의 이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요구하는 성전 밖에서의 삶의 핵심은 이방인과 고아와 그리고 과부를 돌아보는 삶, 더 나아가서 억울한 피가 흐르지 않게 하는 삶, 그리고 허황된 우상을 따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듣고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주 강의 주제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다룬 우리 1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 분량은 좀 많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